4장 18절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 한번 앞에 있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서 나를 향한 예비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승리케 하시고 열매 맺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이해되지 못하는 것이 없도록 주님 성령님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또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올 8월부터 내년 6월, 7월까지, 그러니까 컨퍼런스, 싱가포르 컨퍼런스 전까지 3가지에 집중하자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스케줄을 확립하고 그 스케줄에 따라서 우리가 집중하고, 두 번째는 사역의 포커싱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좀 집중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올바른 전도와 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집중하자. 그래서 집중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은 바로 꿈입니다. 꿈. 컨퍼런스를 갔다 와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꿈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안에서 꿈꾸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교정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하나님의 꿈을 개인적으로 받았던 부분들, 그리고 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꿈으로 다시 교정되어서 승화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컨퍼런스 때에서 많이 말씀하셨고, 우리 교회도 그거에 맞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 그 다음에 비전들을 잘 이렇게 조정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사람이고 목적이 없는 사람이고 아무런 방향성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꿈대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을 하박국 1장 14절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 바다의 고기 같고 그리고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본능대로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냥 뭐 태어난 김에 살고, 저는 그 제목 별로 안 좋아해요. 태어난 김에 사람 되게 자유로워 보이지만 기안84를 좋아하지만 그 제목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 이런 어떤 그냥 아무런 방향성도 없이 목적도 없이 그냥 그때그때 본능에 따라서 느낌에 따라서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꿈을 주시고 그 비전을 주시고, 그리고 그 비전과 방향성과 목적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바라고 믿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라고 믿었다. 여러분, 이 바라고 믿었다, 하나님이 이 바라고 믿었으니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믿기 전에 바라볼 무언가를 아브라함에게 먼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이죠. 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리고 그 비전을, 꿈을 믿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비전은 좋은 상황에서, 희망적인 상황에서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죠. 아브라함이 그 꿈을 받았을 때에 정말 그 꿈에 근접해 있을 때 그 꿈을 받은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절망적일 때, 캄캄할 때, 정말 내가 작을 때, 힘이 없을 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이 될 그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꿈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상태가 그랬다는 거죠. 바랄 수가 없어요. 뭔가 꿈을 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비전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꿈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전을 받았다, 내가 비전을 받았다, 내 삶의 목적과 꿈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꿈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셨다면 그 꿈을 품고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 꿈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 꿈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꿈인지 내 꿈은 아닌지,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받아들였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점검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옛날 얘기해서 좀 미안한데 우리 유스들, 옛날에는요 TV를 볼 때 화면 조정 시간이라는 게 있었어요. 모를 거야 아마. 그래서 한참 동안 화면 조정 시간입니다 해갖고 이렇게 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너무 싫어. 빨리 TV를 봐야 되는데 그게 한참 동안 있거든요. 근데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안 맞아요. 뭔가 주파수가 안 맞거나 제대로 화면이 조정이 안 돼갖고 우리가 TV를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비전도 꿈도 안 맞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뭔가 이게 포커싱이 잘 맞아야 돼요. 뭔가 주파수가 잘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정이 필요해요. 우리가 컨퍼런스 때 나니엘콩 목사님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지만 저는 이제 이것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첫째는 저를 따라해볼까요? 자기 꿈을 하나님의 꿈으로 조정해야 된다. 다윗에게서 우리가 예를 찾을 수 있죠.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다는 자기 꿈이 있었죠. 그게 뭐예요? 성전을 짓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 꿈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자기 꿈이었어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게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어요. 나 하나님을 위해서 뭐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뭘 이루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학교를 짓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뭐 이렇게 봉사도 하고 회사를 크게 경영을 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할 거예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꿈이다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다윗도 똑같았어요. 다윗도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했죠.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처럼 보여요.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성전 짓는 것에 대한 꿈을, 비전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자기의 꿈이었던 거죠. 자기의 소원이었고 자기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실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내 때에 이것을 하기를 원하실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정말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까? 정말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라고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많은 경우 하나님을 빙자한 내 꿈일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꿈인 거예요. 자기 꿈이에요. 그리고 그 자기 꿈이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사실은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꿈인 거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자기 꿈인 거예요. 어쩌면 자기 꿈을 위해서 하나님을 동원하고 싶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꾼 꿈을 그래서 교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정해 주시는 거예요? 너의 꿈을 나의 꿈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꿈이 하나님의 꿈으로 바뀔 때에는 뭔가 교정이 필요합니다. 나의 계획은 이거라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죠? 너가 너 때에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의 아들 때에 솔로몬을 위해 통해서 내가 성전을 짓도록 하겠다. 너는 이것을 준비해라 라고 하는 꿈으로 교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조정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의 꿈을 꾸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조정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꿈과 비전에 너의 꿈을 맞추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은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했다는 것이죠. 싫어요. 그냥 나 할래요. 하나님을 위한 건데 왜 그러세요?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하기를 원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삶을 조정했고 그리고 꿈을 조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정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세도 마찬가지. 모세도 꿈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자기가 데리고 들어가는 거죠.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들어갈 때에 같이 들어가서 그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그 가나안을 복으로 주신 것을 함께 누리고 싶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달랐어요. 하나님의 꿈은 모세는 느보산까지만 가는 거고 그 이후에는 여호수아가 이끌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모세도 이것을 받아들여야 됐어요. 싫어요, 안 돼요가 아니라 모세는 그 역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에 자신의 삶을 포커싱했습니다. 조정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비전이 성취될 수 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싶습니다. 그러는데 정작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을 해드리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기를 원하는데 나는 내가 하기를 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그것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지 않는 경우를 너무나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의 꿈이 하나님의 꿈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조정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조정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꿈 아래에 나의 꿈을 위치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조정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게 내 욕심인지 그리고 내 야망은 아닌지 내 꿈에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을 꿰어 맞춘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꿈의 일원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꿈의 일원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조정이 필요해요. 네. 내 꿈을 하나님의 꿈으로 조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저를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의 꿈을 자기의 꿈으로 조정해야 된다. 나의 꿈으로 조정해야 된다. 이것도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꿈이 없었던 사람이죠. 자기가 뭘 하겠다 이런 꿈꾼 사람이 아니에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꿈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꿈이 엄청난 꿈이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차원에서 꿈이니까 얼마나 이 아브라함이 받아들이기가 힘들었겠어요. 지금 아무도 자녀도 없고 후손도 없는데 별들같이 모래와 같이 큰 민족을 이룰 거라는 게 얼마나 허망하게 황당하게 들렸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꿈을 이루려고 하실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근데 그 꿈이 찾아올 때는 그것이 굉장히 황당하게 여겨지고 너무 커서 이것이 나랑 상관이 있을까? 과연 내가 이 꿈의 일원이 될 수 있을까? 나를 통해서 이런 꿈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심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 꿈이 주어질 때, 비전이 주어질 때 그것을 부정합니다. 이건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은데? 또는 나는 아닐 거야. 저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아닐 거야. 그리고 안 받아들이고 거부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것을 통해서 이루실 거대하고 원대한 꿈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스리라 충만하라는 비전을 보여주셨죠. 아브라함에게도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저를 따라봐.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다.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의 능력과 환경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초자연적이에요. 원대합니다.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커요. 그러나 우리는 유한해요. 작아요. 보잘것없어요. 힘도 없어요. 나이도 어려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에게 올 때에, 그 비전이 올 때 과연 내가 이것을 이룰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내가요? 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비전이 있을 때, 하나님의 꿈을 같이 이루고 싶을 때 교회에서든 셀 리더가든 아니면 목사님을 통해서든
우리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걸 우리가 합시다. 그러면 내가요? 이런다는 겁니다. 내가요?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이 하나님의 비전에 일원이 될 리가 없어. 내가 이것을 이룰 수 있는 어떤 한 내가 동반자가 될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올 때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사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 비전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은 그 비전을 내가요가 아니라 그 비전을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조정이 필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때 자기하고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의 일원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갈 수 없는 것이죠. 오히려 그때에 이것이 나의 비전입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게 필요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꿈을 보여주실 때 그는 광야에서 쫓겨난 목동에 불과했죠. 그러나 그는 그 비전을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였습니다. 모세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쫓겨난 이제는 끈떨어진 그냥 왕자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그냥 구석텅이에서 그냥 양하고나 대화해야 아무도 말 걸어주는 사람 없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큰 비전을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라 라고 하는 엄청난 비전을 주실 때에 그 비전을 처음에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나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그 비전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원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민족을 구원하라고 하실 때 뭐예요? 포도주 틀 집 짜는 것에 숨어서 정말 자기는 가장 작은 가문의 작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열등감과 자존감이 아주 낮은 자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실 때 그는 그 비전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12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시골에 그냥 어부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꿈을 받았을 때 그들은 꿈을 이룰 수 있는 자들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실 때, 그래서 그 꿈을 아예 꿈으로 받아들일 때 누군가는 그 꿈을 이루는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해보세요. 그게 바로 납니다. 그게 바로 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꿈을 이룰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꿈이 주어졌을 때 그 꿈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잘 아는 컨퍼런스 때 가서 맨날 만나는 우리 예전에는 조영기 목사님도 만나고 그 다음에 세자로 목사님도 만나고 이성호 목사님도 우리가 자주 만나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대표적인 건 뭐냐면,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꿈을 꿨다는 거예요. 세자로 목사님이 여기 이 책 제일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8명과 함께 집에서 셀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은 그때부터 꿈을 꾼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받아들이고 꿈을 꾼 거죠. 그래서 누구도 이와 같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있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실 줄은 그때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준 꿈을 품었고 받아들였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품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누가 그 꿈을 이루는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누가? 그 꿈이 아무리 크고 어마어마하더라도, 그래서 내 힘으로는 이룰 수 없을 것 같다 하더라도 하나님이면 충분히 이룰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꿈의 일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꿈의 일부가 되고 싶습니다. 나도 그 꿈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일원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열망을 가진 사람, 그리고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꿈을 위해서 뭐라도 하겠습니다 라고 행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면 행동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갔습니다. 요셉이 어느 곳에든지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같으면 요셉이면 인생을 포기할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요셉같이 되면 나는 인생 포기했어 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꿈이 있었잖아요. 꿈이. 감옥에도 갇히고 노예로도 팔려나가고 정말 안 좋은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을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인생을 붙들면서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이 있었고 그 꿈을 자기와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반드시 저 꿈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꿈이야 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행동했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인 줄 믿습니다. 실상, 이것은 뭐냐? 우리의 행위와 삶은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꿈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뭘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라고 하는 공식을 내가 갖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저를 따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되고 이걸 가져서 이걸 이루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자꾸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뭘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접근 자체가 잘못된 접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도 채워주시고 우리가 가져야 될 것도 가지게 하시고 이루어야 될 것도 이루게 하시고 해야 될 것도 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걸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만 관심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뭘 많이는 해. 그러나 그 많은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쓸데없고 소용없는 일이에요. 마태복음에도 얘기하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예언도 하고 가난한 사람도 돕고 내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 다 했습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네가 나를 위해서 한 것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사실은 너를 위한 거였잖아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써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꿈이라고 비전이라고 한 것이 그런 평가를 받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뭐가 중요할까요? 세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선명하게 보고 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조차 하나님의 비전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말씀에 이미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삶을 사셨어요. 하나님의 비전이 뭐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삶이 뭐고 모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다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고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여전히 헷갈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비전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면 주님의 비전이 선명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3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비전, 꿈은 내 뜻을 행하는 게 아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 뜻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다 하더라도 그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다른 성경 구절에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 나는 이렇게 맨날 기도한다 라고 할 때에 그 기도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나는 이걸 맨날 기도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하면 이루어지실 수 있는지를 알고 그거에 딱 포커싱을 맞추고 자기의 삶을 조정하면서 기도하신 거죠. 근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은 무엇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뜻은 뭘까요? 하늘에서는 무슨 뜻이 이루어졌죠? 근데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땅에서는 왜 아직 안 이루어졌 걸까요? 그 이루어지지 않는 뜻이 뭘까요? 하늘에서는 이루어졌고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뜻.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늘에는 있고 땅에는 없는 거예요. 하늘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땅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뜻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곳은 하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땅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이루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해요? 나라가 임하옵시고. 저를 따라해요. 나라가 임하옵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은 뭐냐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신 그 나라가 어디에도 땅,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뉴스들 잘 듣고 있죠? 약간 사각지대인 것 같기는 해. 자꾸 저쪽을 안 보게 돼. 저쪽을 한 번씩 봐줘야 돼.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우리의 땅에도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비전이고 꿈이라는 거예요. 지금 어렵죠, 좀.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우리 유스들은. 그러나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모르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그때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 그 시대의 풍조가 얘기하는 것들을 따라서 이게 내 삶의 목표야 라고 살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그리고 항상 동일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비전을 누구에게나 믿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꿈꾸시고 그것을 비전으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이루어질까? 하나님께서 승부수를 띄운 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시고 피를 흘려서 악한 마귀를 상대하셔서 이기게 하시고 죽음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셔서 그 대적해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부터 시작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생긴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한 명이 생기면 그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 가정이, 그리고 그 학교가, 그리고 그 친구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모되는 것이죠. 여러분 게임하는 사람들을 잘 이해할 거예요. 게임하는 것 중에 어떤 게임이 있습니까? 이렇게 가서 그 성을, 그 지역을 점령하면 거기에 성을 세우고, 그래서 그게 이제 나에게 속한 성이 되고, 이런 게임들이 있잖아요. 옛날 싸움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서 이겨서 성을 세우거나 아니면 뭘 세우면 그거는 나의 나라로 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 계속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의 거점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거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늘에서는 이미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돼 있죠. 그러나 이 땅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둠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28장에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가서 너희는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의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서 가서와 제자를 삼아가 핵심입니다. 가서는 우리가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를 하는 거죠. 전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전략이에요. 두 번째는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그럼 제자는 어떤 제자냐? 전도할 수 있는 제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이고, 그럼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룹니까?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제자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교회에서 읽고 있는데, 성경은 어떤 책이냐? 하나님의 비전이 담긴 책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이 성경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디서 이룰까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교회, 그리고 믿는 자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모여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요즘 말로 셀이라고 해요. 셀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가정,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 각 지역에 있는 교회, 지역교회,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직장에 갔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직장에 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청소년이 학교에 갔어요. 예수 믿는 청소년이 하나님의 나라가 학교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학교에서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집에 온 것입니다. 그 다음날 또 학교에 갔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학교에 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 어떤 청소년이 가서 누가 예수 믿는지를 이제 다 물어봤나 봐. 너 교회 다녀? 너 교회 다녀? 너 교회 다녀? 그랬더니 깜짝 놀랐대요. 다 교회 다닌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나만 교회 다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태량이한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야, 누가 가서 학교에 가서 너 교회 다니냐고 물어봤더니 다 친구들이 교회 다닌다고 했대. 그랬더니 아빠, 그거 다 아니야. 3년 전에 교회 한 번 오고도 교회 다닌다고 해, 걔네는.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는 기준이 너무 가지각색인 거예요. 저희가 선한목자교회가 가끔 중학교에 전도하러 가잖아요. 물어봐요. 너 교회 다니니? 네, 교회 다녀요. 어디 교회 다니니? 저 선한목자교회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런 애가 너무 많아. 선한목자, 걔네가 다 진짜 선한목자 교인이면 가득하겠어. 너무 선한목자 교회를 많이 다녀. 그러니까 예전에 전도도 받아보고 교회에 한번 잠깐 왔다가도 자기는 교회에 다닌대. 우리 교회에 지금 5학년, 6학년 그리고 전번에 선토질 할 때 왔던 애들 굉장히 많거든요. 아마 다 하면 한 60명 넘을 거야. 걔네들한테 물어보면요, 너 교회 다니니? 네. 어디 교회 다니니? 저 선한목자 교회 다녀.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출석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한번 가봤다 이 뜻이에요. 가봤다. 이런 애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에 속으면 안 돼요, 유스들. 알았죠? 네. 대답 알았죠? 네. 그래서 그래? 너 그럼 매주 교회 나가고 있어? 그러니까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물어봐야 되고, 교회를 가본 적이 있는지 그런 거를 이제 다 확인을 해봐야 돼요. 실제로 애들은 그냥 한 번 간 것도 교회 다닌다고 하고 그냥 자기가 거기에 소속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녀간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가 이 비전을 이룰 수 있는가? 우리는 관계 속에서 이 비전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걸 바로 오이코스라고 하고 그리고 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통하여서 또 가족 관계, 그다음에 친구 관계, 그다음에 직장 관계. 제가 이번 주에 30년 만에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났어요. 블레싱을 그때 했을 때 원래 조금 이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전도했던 친구가 있는데 1년 동안 교회를 잘 다니고 고등학교 졸업하고는 한동안 연락이 끊어져서 걔가 신앙생활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잘 몰랐는데 예수 믿는 아내를 만나서 또 교회를 한참 동안 잘 다니고, 그래서 중간중간 만났던 친구인데 제가 블레싱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요즘 잘 출석을 안 하고 있대요. 직장에 들어간 후로는 교회를 안 나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블레싱을 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기도 제목 좀 알려줘. 그런 다음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야, 나이가 50이 되니 옛날 친구들이 생각이 나고 간혹 만나서 옛날 얘기도 하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들다. 그냥 한 말이에요. 그냥 한 말인데 얘가 그거에 감동을 받았는지 그러면 우리 옛날 친구들 모이자 그래갖고 30년 동안 보지도 않았던 두 명의 친구를 연락을 해서 카톡방을 만든 다음에 날짜를 빨리 잡으라는 거예요. 만나게. 나 되게 부담되더라고 사실. 30년 내에 만났는데 무슨 얘기를 하지? 예.
그리고 혹시 얘네가 그 술을 엄청 좋아하면, 그래서 막 만나는데 밥을 먹는데 술을 먹는다고 하면 나는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좀 이렇게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뭐 하여튼 막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제 원래 알던 이 친구, 그 다음에 또 다른 친구 세 명이 이제 왔는데 너무 반갑더라고요. 좋더라고요. 옛날 얘기도 하고. 근데 얘도 지금 교회를 한 달에 한 번은 나가고 있대요. 그때는 안 다니고 있었는데 아내가 너 한 달에 한 번만 꼭 나와줘 그렇게 하고 약속해서 한 달에 한 번 나가고 있다고, 신탄제일교회. 그리고 여기는 아내가 다니는 것 같은데 불분명해. 미소 짓는 체육관 여기. 뭔가 그날 분위기상 안 다니는 것 같아. 얘는 확실히 안 다녀. 근데 하여튼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쭉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30년 만에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겠지. 예. 사실 나는 걔네를 만날 거라고 생각 못 했는데 걔네가 막 만나자고 해서 만난 거예요. 걔네도 30년 만에 나를 봤다니까. 그러더니 하는 말이 그때는 엄청 커 보였는데 그렇게 크지도 않네. 뭐 이렇게 이런 얘기하고 뭐 선지나 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 태권도 5단짜리가 하나 있어요. 돌려차기 한 방이면 머리 날리겠는데 뭐 이런 얘기하고, 그래서 무섭다 얘네들. 그랬는데 여튼 제 마음 가운데 같이 밥도 먹고 10시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옛날 얘기 다 끄집어내서 하고 분위기 화해하게 헤어지고 뭐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한 달에 한 번 만날 자신이 없어갖고 야 정해놓지 말자. 정해놓지 말고 그냥 누가 만나고 싶자면 그때 만나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만나기로 하고 헤어졌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옛날 친구들을 다시 만나게 해주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얘네들 가정에, 그리고 고민이 같은 또래의 고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많이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얘네들 가정에도 이루어지고 우리 모임에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꿈을 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얘네들을 생명 기도 노트에 적었어요. 얘네들 이름만 적었고 다음에는 자녀들 얘기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날. 근데 뭐 자녀들 중에 신앙생활을 너무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생각이 딱 들더라고. 얘네들을 만나게 된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뭐냐? 얘 딸이 너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캐나다에서. 근데 분명히 얘 딸이 기도했을 것 같아. 아빠를 위해서. 맨날 싸운대요, 둘이 종교 얘기 가지고. 그러니까 그 딸은 기독교, 확실한 기독교. 근데 이 아빠는 영 아닌 거야. 이거 구원이나 받을 수 있을까 싶은 거지, 아빠가. 그래 맨날 대화나 하면 싸운대. 사랑해. 그리고 또 종교 얘기 나오면 싸우고 막 이런데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저 딸이 무지하게 기도를 했겠구나, 저 아버지를 위해서. 그래서 오늘 내가 쟤를 만난 게 아닐까.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는요,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어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모님이 그만하래요, 그 얘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어디서 이루어지냐?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를 통해서 셀을 오픈하고 셀을 형성함으로 셀 하나가 오픈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전민동에 셀이 오픈되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이 어디에 있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직장이 뭐 당진에 있는 분도 있고 저기 어디 강원도에 있는 분도 있고 서울이나 구미에 있는 분도 있고 저기 오창에 있는 분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다양한 직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셀을 이루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곳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셀을 오픈하고 그 다음에 셀을 세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셀을 오픈하고 세울 수 있을까요? 남의 딸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냥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면 힘들잖아요. 뉴스들 니네가 알아서 해.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이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러는데 다 방법도 가르쳐주고 동기부여도 해주고 여러분이 다 그걸 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도 만들어주고 균형 잡힌 삶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방법과 모든 내용과 그다음에 모든 소스를 다 주는 뭐가 있다? 나만 믿고 따라와.
나만 믿고 따라와. 이거를 우리가 가을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조에 우리가 조를 편성할 거고요. 6명에서 8명이 함께 모여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거를 준비하고 동기부여 받고 1주에서 4주는 동기부여 받고 준비하는 시간이고 5주에서 8주는 우리가 실제로 그것을 행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서 베스트라고 하죠.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을 만나고 말씀을 전하고 모임을 함으로 셀을 오픈하고 또 셀을 오픈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중심으로 해서 확장되는 하나님의 비전의 일원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이 가을에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한번 PPT를 넘겨주시겠어요? 네, 이게 우리가 선한 목적의 비전 스케줄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저런 게 왜 뭐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냥 그런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스케줄로 우리가 움직일 것입니다. 여기 가을에 우리가 나만 믿고 따라와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미라클 캐치 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 이런 이제 컨퍼런스가 또 있죠. 그리고 우리가 블레싱과 라이프 클래스 이렇게 가운데 파란 게 가장 중요한 이제 비전 스케줄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는 우리가 늘 하고 있는 컨퍼런스, 그 다음에 밑에는 또 우리는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케줄을 우리가 항상 머릿속에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 그림을 그리고 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안 그러면 자꾸 어디 딴 데로 새게 되잖아요. 목적지를 정확하게 안 두면. 그래서 우리가 저 그림대로 우리가 한번 1년 동안 우리가 힘써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지난주 우리가 배운 거 있죠? 예, 힘. 시작. 힘. 예, 힘을 내시라고. 예, 힘. 예, 그래서 우리가 비전 안에서 힘을 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비전의 일원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목적 없는, 방향 없는 삶이 아니라 비전과 꿈, 그리고 목적과 방향이 분명히 정해진 삶.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성공적인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때 그 외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애써 이루고자 하는 나의 꿈도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꿈의 일원이 되면 그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선명하게 보고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가 가을에 행하게 될 나미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우리 삶의 주변에 세워지고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